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일기 팀들이 주일학교 학생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십 팀이 이제 작년 팀이 있는데 지금 온 분들은 일기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기 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일 이쁘게 생긴 여자가 제 안식구입니다. 저는 제 안식구보다 잘생긴 여자는 다 마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귀가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 교단의 목사니까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그냥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88년도에 탕정교회에 와서 목회 15년 하고 그 다음에 호남지방의 금암교회로 가서 5년 목회하고 그리고 또다시 탕정교회로 와서 12년째 이제 또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탕정교회에서 보냈어요. 어떤 여자가 하도 시집을 자주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간 대로 또 갔더래요. 제가 있던 교회로 또 왔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마는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라고 학생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자라서 탕정교회 거의 중직들이 다 됐습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그래서 수련회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 교회에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러고서니 저한테 세례를 받고 제가 집사로 세웠고 제가 장로로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요. 뭐 얼굴 실룩거릴 거 없이 그냥 나는 교회 일이라도 아멘 하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제가 세례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주고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이제 자라 올라가서 그 아버지 엄마 때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의 나이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40 중반 넘어간 사람들까지 그 학생 때 자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와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난 참 젊은 분들이 좋아요. 늙으신 분도 좋아요. 네, 젊은 사람들 보면 교회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의 주역 세대들로 교회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긴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됩니다.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안 나왔는데 내일 저녁에는 주일학교 학생도 데리고 나오고 학생들도 데리고 나오고 아멘. 그래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탕정교회에 88년도에 왔을 때 우리 제일 부러운 게 이웃에 감리교가 있는데요. 감리교 청년들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훔쳐올 수만 있으면 훔쳐오고 싶어. 근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전도되면서 학생들 청년들 보고 제가 계속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첫 목회를 홍성에서 했는데 한 3년 동안 홍성에서 목회하면서 학생 4명, 주일학생 4명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도 8명 중에 4명이 한 집 식구예요. 그런 교회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2, 3년 됐을 때에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번 세례 받을 때 15명씩 세례를 받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니까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남부지방 감독이신 김정대 목사님 모시고 세례를 주면 한 번에 15명씩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러놓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자라서 객지에 나가더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대학에 가더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취업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추억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잘 가르쳤지요? 그랬더니 가르친 대로 다 나가더라고요. 거기도 아멘이요. 그래? 한 해에 10명이 대학 고등학교 3학년 10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10명 중에 나는 반은 남을 줄 알았어요. 홍성에서 10명이 다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남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경이 박명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잘 노릇이에요. 그동안에 길러놨더니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가. 졸업하는 해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홍성에 있는 우리 송촌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큰 교회였어요. 우리 지방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시골 교회지만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청빙이 오니까 지방이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안 간다고 해라, 못 간다고 해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간다, 못 간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안 가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도 갖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탕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리가 나는데 가겠느냐. 이틀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제가 이제 두어 분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는 탕정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 감독님한테 여쭈었어요. 감독님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을까요? 아니, 내가 한 700~800만 원만 결산되는 교회라고 하면 가라고 하겠다.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700~800만 원 결산하는 교회면 내가 가라고 하겠다. 근데 1년 결산이 4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가라 말아를 못하겠다. 황전사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와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제 길을 물어서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보니까 교회가 두 쪽에 나 있어요. 먼저 계시던 목사님이 교인들을 떼가지고 온양에 나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결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 개척을 하고 한 17명 정도, 애들까지 다 합쳐서 한 17명 남았으니까 실제적으로는 1년 결산이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지요.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었어요. 내가 홍성남문교회에서 3년 목회하면서 학생들 길러가지고 서울교회에 상납할 만큼 상납했다. 시골교회는 못자리판이냐? 길러서 내보내게? 시골교회는 논산훈련소냐? 길러서 내보내게? 너희들은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장가는 빨리 들고 시집은 늦게 가라. 그래야 교회 붕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너희끼리 연애해라. 난 아주 적극 권장을 했어요. 그러면 속았다고 할 필요 없지 않냐? 너희끼리 연애해라. 그리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다 불러들여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책임질래요? 나중에 시집 못 가면 책임질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3년 오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3년 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 군대도 가지 마라. 우리 장로님 참 순종자래요. 군대도 안 갔습니다. 군대도 안 가고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몇 개 땄어요. 국가 자격증을 몇 개 따가지고 방위 산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병역 문제 해결되잖아요. 3년 동안에 돈 1,000만 원 이상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서니 주일학교 교사하지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지요. 뭐 봉사 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요? 장가는 빨리 가고 시집은 늦게 가고 군대는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교인들이 제가 왔는데, 교인 몇 대주 왔는데요, 10개월 만에 5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죽지도 말어 그랬어요. 내가 죽지도 말어. 목사 허락 없이는 죽지도 말어. 그랬더니요, 그 뒤부터 진짜로 안 죽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자녀들 보고요, 여러분 자녀들 너희들 객지에 나가서 보세요. 객지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방세 내고, 그 다음에 옷 사 입고, 뭐 물세 내고, 전기세 내고, 이건 내고 저건 내고 다 하고 뭐 남습니까?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니까 집에서 다니면 방세 안 내지요, 물세, 전기세 안 내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알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도 수원으로 가더라도, 서울로 가더라도, 대전으로 가더라도 토요일 날은 다 와서, 그래서 후배들 가르쳐야 돼요. 목사와 장로가 언제까지 가르쳐서 맨날 내보내기만 하냐 말이에요. 너희 후배들은 너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내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집사님, 여집사님 제가 가르쳤어요. 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가르치고 청년 때에도 내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쳐 놓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시집장가 들더니 그 다음에 시집장가 들고 우리 장로님도요. 너는 내가 결혼시킨다. 너는 내가 결혼시킨다. 하도 착실하니까. 딱 보면 아시지만 인물도 별로 없어요. 키도 별로 안 커요. 학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너는 내가 장가 드린다. 너는 내가 장가 드린다. 믿음 좋으니까. 그래 정말로 내가 중매를 했어요. 예산 아가씨를 갖다 중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내가 다 교육시켰어요. 만나서 요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 교육시켜가지고 첫 선 보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 새학씨가 조금 전에 여기 나와서 이거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내가 결혼시켰죠. 그래서 말대로 결혼시켰어요. 주례 내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간증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천안에서 카센터를 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카센터 이름 질 때도 저보고서니 봐달라고 이름 졌어요. 딸을 낳고서니 그 다음에 딸 낳는데 목사님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이름 좀 져주세요. 주은이라고 지으면 어떻겠냐? 주님의 은혜. 그랬더니 좋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주은이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 낳더니 성령님의 은혜 성은이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 낳더니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 더 낳으라 그랬지요 내가. 그랬더니 그만 낳은대요. 하나 더 낳아서 목은이라고 지라고 목사님의 은혜. 그랬더니 그만 낳은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내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또 자라가지고 그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해가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자라서 내 자식을 가르쳤어요. 내 자식이 또 커가지고 그 집사님들의 자녀를 또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와서 흔들어도 안 흔들릴 거다. 응? 할렐루야. 자, 오늘 첫날 그냥 천천히 하자고요. 7시간이나 있는데, 그죠? 잘하고 못하는 건 1시간 보고만 얘기하지 말고요. 머슴도 1년은 부려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1시간 딱 들어보고서는 기본이 안 됐어. 그러지 말고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일찍 끝내는 건 내가 잘해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30여 년 같이 가까이 목회하니까 설교가 길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 조금만 길어지면 문어발돼요. 이렇게 문어. 그래서 길게 안 해요. 날짜 많으니까 슬슬 갈게요. 근데 우리 내일 낮 시간도 방학이잖아요 지금. 내일 저녁 시간도 학생들 데리고 와요. 동생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아이들 데려오세요. 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일학교 은혜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주일학교 점점 줄어들어가요.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차세대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인광교회 정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객지에 나가더라도 다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객지에 있고 다른 교회 나가거들라 주일날마다 이제 금년에는 본교회 와야 된다, 인광교회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러드리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시골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회들요 큰 교회라고 목에 힘주고요 부흥됐다고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인다고 말하죠. 시골교회에서 길러서 다 올려보낸 사람들이에요. 일할 만큼 되니까 그거 올려보냈어요. 그게 큰 교회입니까? 안 그럽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는 말 안 해요. 등마루교회. 그 교회 간 목사님이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한 자식과 같고 동생과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등마루교회 가게 될 때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시기는 할 수 있어도 시비할 수는 없다. 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가라. 분명히 딴 사람들이 시기는 할 거다. 그러나 시비는 못한다. 그러니까 가서 더욱 겸손하게 목사님들한테 겸손하게 해라. 당신이 부흥시킨 거 아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교회 이 얘기는 나가면 안 돼요. 등마루 교회 큰 교회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큰 교회 아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 도시 숲, 여러분 그 아파트 숲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서울에서. 그런데 거기서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냐? 절대로 큰 교회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시골 동네 가면은요 50호도 안 되는 20~30호 되는데도 교회가 있습니다. 50호도 안 되는 교회에서 30명 나오는 거 하고 수천 세대 있는 데서 300명 나오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도시교회는 큰 교회라고, 우리 교회 정도면은 누구를 불러도 어떤 목사님이고 다 온다고. 착각입니다. 나를 부르지도 않지만 난 불러도 안 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뿌리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인광교회는 제가 여기 저 말석에 와서 은혜만 받고 가라고 해도 감사한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교단의 모태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자긍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딴 얘기 한참 하는데 한참 하다 끝에는 본문으로 돌아가요. 자, 교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권사님들, 아이고 내 교회요, 내 교회, 내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가문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다녀야 될 교회고, 내 손자가 다녀야 될 교회고, 내 외손자도 다녀야 될 교회고, 증손자도 다녀야 될 교회가 인광교회다. 아멘.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4대째, 그 교회에서 4대째 아이까지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중학생 되는데 4대째.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이 우리 가문의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돼요. 아멘. 이제 이번 성의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개교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교회 다녀보지도 못했고, 홍성에 첫 목회 나갈 때 총각으로 나갔어요. 총각으로 25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시작했지요. 25살에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여 있다가 2년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모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보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니 그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은 그 해도 낳던데 난 그런 재주는 없고, 그 다음 해에 하나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87년에 결혼하고 88년에 하나 낳았죠. 그 다음에 89년도에 또 하나 낳았어요. 90년도에 또 하나 낳았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3남매를 낳았는데 하나 낳고서 그 다음에 탕정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탕정교회에 와서 둘을 더 낳아서 이제 3남매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탕정교회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목회를 하고 교회 터를 사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암교회로 갔다가 금암교회에서 5년 만에 다시 탕정교회에 와서 이제 4월 달이면 12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다녀보지도 않았고 잘 몰라요. 또 뭐 부흥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냥 목회했던 그 경험, 그리고 나누었던 말씀들, 그걸 가지고 7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등으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심령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뿌리가 깊으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서 첫날 오늘 저녁은 날을 지키자. 이 날이 뭐냐? 주의 날, 그죠? 날을 지키자. 두 번째로는 둘째 날 저녁은 장소를 구별하자. 첫째 날은 날을 구별하자. 두 번째 날 저녁은 장소를 구별하자.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의 전. 세 번째 날은 사람 구별하자. 주의 종. 네 번째 날은 물질을 구별하자. 주의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히 구분이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잘 안 돼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전,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것, 물질,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을 하자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낮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몇 시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 시간 말씀을 제가 와서 드릴 거고, 또 한 시간은 연초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받고 신앙생활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사람 두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만 하다갑니다. 계속 연단만 받고 시험만 당하고 연단만 받고 평생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이 훈련 연단의 기간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시간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은 제자냐 물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고 누가 물이냐, 군중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군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삶을 담고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바람 불면 날아가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7시간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시간이 길지는 않다. 쉽게 끝나요. 오늘 중에 끝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딱 30분 말씀을 전하고 끝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날을 구별하라, 그 말이.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힘써 행할 것이라. 6일 동안도 놀고 주일날도 쉬고 그게 아니고 6일 동안은 부지런히 내 일을 힘써서 행하고 제7일에 주일날은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쉼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떻게 지키느냐 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함께, 심지어 그 종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도 다 함께 이 날을 구별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피곤하신 분들이 있지요. 지금쯤이면 호떡 구워야 되는데 엎어졌다 자쳐졌다 방바닥에서 그래야 되는데 저녁에 오늘 나오시라고 해서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을 보니까 교인들이요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눈을 감고 찬송을 하길래 참 은혜로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국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남자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변기에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 벌인지 팔인지 거기다 하나 그려놨죠. 남자들 보셨죠? 고속도로는 안 타봤어요? 도로비 아까워서. 휴게소 들어가면 남자들 좌변 변기 앞에 흘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써 있는 글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또 어떤 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시면은 마음까지 뭐 상쾌해집니다. 뭐 이런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무언가 흘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변기 앞에다가 그 파리 한 마리를 딱 가운데다 그려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주변이 깨끗하더래요. 왜? 남자들이 여기다 집중 사격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냥 여기만 집중 사격하세요. 다른 꽃도 쳐다보지 말아요. 꽃도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짧은 시간 저만 집중 사격하시면 돼요. 내가 졸지 않게 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7시간 동안에 사흘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잘못하면요,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요번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을 내가 딱 지적하면 그분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전체 아이스크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안 살려면 아이스크림도 한 1,000원 가죠. 그 이상 가나? 그러면 여기 몇만 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예. 자, 죄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날을 구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오래전에 그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하고 기도원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한 8,900세대가 되는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권사님 집이라고 하는 사랑채에서 이제 이 유영민 목사님 아버지 집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동네에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총각으로 집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각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제일 가난했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에 고등학교 졸업한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왜요? 믿음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총각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총각을 찾던 고등학교 졸업한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그렇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3년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이 가진 전 재산이 논 2마지기가 전체 재산인데 그때 농사 져가지고 쌀 6가마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는 그래도 한참 전인데 쌀 6가마니까 많이 나온 거죠. 2마지기에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 벌어먹고 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두뇌유가 그러고는 쌀 6가마를 갖다가 추수감사절날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기까지 안고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났는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불이 홀딱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랑잎 옛날에 솔가락이라든지 가랑잎 갖다가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걸 모아놨던 게 어떻게 해서 아침밥 해먹고 난 거기에 불씨가 바람이 솔솔 부르니까 옮겨붙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홀딱 타버렸는데 이 집사님이 총각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쌀 6가마 내 전 재산 갖다가 1년 농사 다 바쳤고 그리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집 한 채 있는 거 홀딱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원망할 텐데 그는 감사했답니다. 왜 감사하냐? 첫째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온전히 다 드리고 난 뒤에 불나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불났더라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을 텐데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불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쌀 6짝 안 드렸더라면 홀딱 탔을 텐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 재워놓고 예배 드리러 그냥 갔더라면 아들 죽었을 텐데 그런데 아들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잖아도 이제 쓰러져가는 초가집 새로 지어야만 되는데 새집 짓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면장이 그 강진인데, 전라남도 강진인데 그 면장이 윤재성 씨라고 하는 분이었답니다. 이 유영민 목사님의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이 아버지가 그 면장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차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도울 길이 없겠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면장이 이야기하기를 새마을 운동기금이 강진군에 150만 원 나왔는데 그 150만 원 나온 거를 우리 면에 돈을 주었다. 그게 무슨 돈이냐? 기와집 지으라고 준 돈이다. 그래서 송촌리에 사는 그럼 정판식이 줘라. 그래가지고니 이 새마을 기금 150만 원을 정판식 집사를 줘가지고요. 그 정판식 집사님이 기와집 짓게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기와집을 짓는데 그때는 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었는데, 이거 알죠? 푸는 거. 근데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수세식이 들어왔답니다. 이 고무신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앞이냐, 요게 앞이냐, 어디가 앞이냐 이래가지고서는 처음으로 그 집이 여러분 이 수세식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 살아있어잉, 하나님 살아있어잉. 아멘. 그래서 정판식 이분이 집을 새로 짓고요. 그리고 났는데 이분 동생이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양자로 입양을 갔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미국에 양자로 입양을 갔는데 그 양부가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은 재산 남겨주어도 주의 일에 쓰겠다, 싹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정판식 집사님 동생에게 재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고 나서 이 동생이 형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 동네 이 송촌리에다가 2,000평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잠시의 고난 환난은 있어도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영민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모르겠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 정판식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강진군 그 군의원이 됐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 가장 그 동네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 그런데 믿음 하나로 살고 주일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강진군의 군의원이 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가지고 찾으니까 91년도에 전남 강진군 군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이 강진군 신전면에 그 군연합회 조찬기도회 때에도 정판식 장로가 대표 기도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자 어떤 날이냐? 주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게 하신 날,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일날은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신 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 기념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빌어야지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빕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오니까 처음에요 가을이면은 집집마다 쌀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떡 해다가니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 거기에 갖다가 떡 해놓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고목나무가 속이 썩었더라고요. 왜? 사람이 복은 달라고 하지 복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 그러니까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복 달라고 하니 그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돌 앞에 가서 빌죠. 그 돌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으니까 그 머리가 무슨 머리? 돌 뭐예요? 대가리. 아니 돌에 가서 비니 돌대가리지요. 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통하여 그날 복 주신다고 했어요. 준다고 한 날 와야죠. 아무 때나 오면 돼요. 복 주신다고 한 날, 복 주신다고 한 분한테 와야죠. 그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한번 따라해요.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예. 주일날은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에요. 유영민 목사님 집이 8대째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가뭄이 들었던 그 해에 토요일 날 비가 내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로 나간 거예요. 논으로 나간 거예요. 물가도로 나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못자리판 이제 모내기 헌원하고요. 전부 다 주일날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어떤 분은 장로님도 주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논바닥에 가서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영민 목사님네는 주일날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모내기 했는데 이 집은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다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깨 심고 콩 심었답니다. 이건 좀 가물어도 되는 거라며요. 콩 심고 들깨 심고 그래가지고서니 그 전부 27마지기에다가 여기는 150평씩 따지지만 우리는 충청도나 이런 데는 200평씩 따져요. 27마지기에다 전부 다 참깨 심고 그리고 콩 심었답니다. 그랬는데요. 비가 그날만 오고 그 다음에 또 안 온 거예요. 나머지 모짜리판에 모내기 했던 집들은 전부 다 타버리고 말고 그리고 이 집은 그 해에 콩 참깨를 많이 거두었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 오늘 같은 날 주일 지키러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가느냐 빨리 모내기 해야지 저 집 금년에 농사 폐농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켜야 돼요. 저 강진에 여러분 윤재명 국회의원이라고 사선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공화당 원내 총무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이 윤재명 의원 아버지가 투전꾼이었답니다. 윤중학 씨라고 이분이 노름판에 가서 뒷돈 내주고 고리 뜯고 맨날 그러다가니 그것 가지고 아들들 대학 가르친다고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다 잃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바닷가로 갔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왜 죽으려면 꼭 신발은 벗어놓고 죽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발 벗어놓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땡그렁 땡그렁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땡그렁 예수천당, 땡그렁 불신지옥, 땡그렁 중화가, 땡그렁 어서 오너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들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첫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그분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이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주일은 거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해수욕장에 가면은 해수욕장에서 그냥 여기만 있고 그러고서니 또 예배 시간이라고 거기 서가지고 거룩 이러고 섰다며요. 아이고 참 성경 찬송만 여기다가니 갔다가니 다 끼고 걷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다른 6일과 다르게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됩니다. 구별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쉬셨다 안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까? 피곤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우리 신체 리듬이요 가장 건강하려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 이래야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야 가장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보면은요
서양이 잘 살아요? 동양이 잘 살아요? 잘 몰라요? 서양이 잘 살죠? 그런데 서양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면은요, 동양이 서양보다 일한 시간을 따지면 300년을 일을 더 했답니다. 많이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은 많이 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이 동양권에 많단 말이에요. 서양권에서는 기독교 국가들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고 뒤져라고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고도 잘 사는 게 좋아요? 후자죠?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고 그러고 더럽게 못 살고 그거보다 주일 지키면서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을 범하면서 돈 벌면 그러면 손해가 납니다. 어디서 걷어가냐면 주일 안 지키고 돈 벌면 병원에서 걷어가요. 사기꾼이 걷어가요. 깨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로, 안식의 날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가장 사고가 많은 날이 주일날이랍니다. 그 다음 많은 날이 월요일날이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달력에. 여러분, 달력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주일날. 그 빨간 글씨는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이렇게 가다니던 운전하고 걸어갈 때에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바뀌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라 거예요. 빨간불이. 그 다음에 초록색 불로 딱 바뀌면 가라 하는 거예요. 어떤 처녀 하나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빨간불이 바뀌고 노란불이 바뀌고 파란불이 바뀌어도 안 건너가고 계속 서 있더래요. 다른 사람이 하나가 왜 안 건너가냐고 파란불이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빨간불은 서라. 달력에도 빨간 표시를 해놓고 이 주일날은 멈춰라 그래요. 쉬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기고 나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맨날 나진 않지만 위험한 거예요. 놀아도 여러분 주일날은 성전에서 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그러면 죄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와서 죄짓겠습니까? PC방 가서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여러분, 이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여호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도적질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 증언하겠습니까? 아니요. 주일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정확히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손 들고 가지 마라. 정말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빈손 들고 가지 마라. 반드시 물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러면 물질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실 것이고, 시간을 드리면 영원한 시간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실 것이다. 늘 자녀들에게 내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 안 해도요, 11조 떼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 안 해도 알아서 11조는 주의 것으로 뗍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라. 늦지 마라. 애누리 해먹으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잘라 먹고 말이죠. 11조 떼 먹고 그러고서니 11조 떼 먹고 그러고서니 와가지고서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둑놈 애비냐. 그러고서니 돈 10,000원 넣어가지고 5 식구 이름 다 써가지고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한금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주신단 말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날. 그래서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주일 성수 못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은 무지 때문에 그래요.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이 주자는 주인 주자에 날 일자예요. 주인이 주님이 되신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엔 공휴일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 얘기하다 보면 일요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말 몇 마디만 나눠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 깊이, 믿음, 정도 다 나와요. 그죠? 저 사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입에서 일요일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 세상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가 부패해서 소행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르기 때문에 주일 못 지키는 겁니다. 게을러서 그래서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주일날 하루 벌으면 얼만데 욕심 때문에 주일 못 지키죠. 또 어떤 사람은 인정 때문에 주일 못 지켜요. 주일 지키는 거 사람과 멀어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주일은 지켜야 돼요. 사촌 동생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평생에 한 번 결혼인데 요즘엔 2번도 하고 3번도 하지만 그러나 꼭 가봐야 돼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떤 분은 왜 주일 빠지십니까? 집사님 지난주일 왜 빠지십니까? 목욕 갔었어요. 목욕탕은 꼭 그 시간만 엽니까? 김치 담그는 건 그 시간에만 담궈야 됩니까? 다 이건 부실이에요. 핑계예요. 인정 때문에 사람 비유 맞추다가 인정 때문에 주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일은 필수사항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은 창조기념일입니다.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날이다. 그리고 이제 쉬셨다 하는 말씀을 하죠. 창조하신 날, 창조기념일이에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한 번 안 지켰다면 1년이 남자들이 괴롭잖아요. 결혼은 혼자 했나 같이 했는데 꼭 남자가 꽃송이라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갖다 주었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건 꼭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생일, 학교도 개교기념일, 다 기념일들을 지켜요. 그런데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창조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기념일. 그래서 이 창조기념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주일은 해방 기념일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반드시 거룩하게 성별하여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킬 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억지로 지키지 말고, 주일날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내한테 끌려 나오고 부모한테 끌려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대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시간을 기다려서 나와야 돼요. 어떤 주일 학생 하나가 엄마하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를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 예배 시간에 늦어, 그랬대요. 그래 왔는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야, 아무개야, 너 집에서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예, 목사님, 그냥 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하면 20분 걸려요. 그러더니 성전에 오는 건 기쁨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일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만드신 날이 아니요 자유를 주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영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 아무리 아름답지만 며칠이 지나면 끝이 끊어져서 시들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죽게 돼 있어요. 꽃은 여러분, 저것은 몸만 있습니다. 바디만 있어요. 몸만 있어요. 저게 혼이 있든가 저게 영이 있지 않습니다. 몸만 있지요. 짐승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혼, 소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2분설, 3분설로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줘서 우리에게는 스피리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시간이 가능하면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게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목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장을 해서 소를 많이 기르고, 홀스타인 그 외국에서 이제 옛날에 젖소 데려다가니 기르고 젖을 짜고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들이 제사하는 거 봤습니까? 개들이 아무리 많아도 개들이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제가 화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와 그 다음에 이 흙에 있는 원소가, 흙 속에 87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원소와 일치하는 원소가 46가지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와 흙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이날은 복주심과 약속한 날이다. 이날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주일 성수다. 이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날은 안식하신 날이다. 이날은 창조 기념일이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날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늦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응원드립니다. 감사한금 제가 드렸고요. 탕정교회 지용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탕정교회 김신섭 장로님 드렸고요.
최정림 목사님 드렸습니다. 직분을 몰라 그냥 성도로 칭합니다. 최명숙 성도님, 이인재 성도님, 조은동 성도님, 장순복 권사님. 요 분은 알아요. 오늘 저녁 밥 사줘서. 그 다음에 김수자 권사님, 한승태 권사님, 김순자 성도님, 유정순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공병윤 권사님, 여순길 성도님, 이태범 성도님, 이영희 성도님, 이재광 성도님, 강태순 성도님, 김금영 성도님, 조명숙 권사님, 최익희 집사님, 박보연 권사님, 홍양애 성도님, 이정자 성도님, 이계혁 장로님, 최중갑 권사님, 김옥녀 성도님, 정소미 성도님, 김정순 집사님, 황순욱 권사님, 이용선 장로님, 박승현 전경애 성도님, 김수경 집사님, 이용구 성도님, 감사의 예물 봉헌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광교회에 성의 첫날 첫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주일날에 거룩하게 이 시간도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사 성의를 구별하되 거룩한 날로 참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안식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첫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복을 주사 참으로 형통한 삶이요 꾸어주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도적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